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에 귀한 단비를 통해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정보를 통해 아는 것과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178cm고 몸무게는 90kg 정도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고 1960년생으로 한국 나이는 64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아지를 4마리 키우고 있고 고양이를 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요리 중에서 김치찌개를 잘 끓이고 계란말이를 잘한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꿈은 목사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제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통해 지식적으로 한 사람을 안다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과 과연 우리가 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친밀함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36절에 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구약의 39권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자라면 한숨에 39권의 이름을 단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15살이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즉석에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런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정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로 그들은 이 정보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로 전해집니다. 먼저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근데 레마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위대한 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결국 로고스의 말씀은 정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레마의 말씀은 경험되어진 체화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항상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내가 특정한 구절을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로고스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로고스 수준의 말씀으로 머물러져 있다면 그 신앙은 성숙하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객관적인 정보들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화될 때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되고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성숙해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바로 로고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과 그 지식이 이제는 점차 성숙하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경에 대한 단순한 어렸을 때 배웠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과 정보 수준으로 말씀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배울 때는 어떨 때는 그 정보적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생활할 때마다 그것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향유 옥합을 가져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것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죄가 많은 여인이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창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이 들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옥합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 옥합인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옥합입니다. 당시 옥합에 담은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를 가졌죠.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1년 정도의 노동자가 일하는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으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가 이렇게 비싸고 가치 있었던 것은 3,500m 정도 되는 히말라야 산 기슭에 나드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나드라는 식물이 그 3,50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그것이 자라는데 그의 줄기를 뽑아서 채취하면 그곳에서 향유가 나옵니다. 이 향유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그리고 향기가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되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 향유를 여인들은 첫날 밤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특징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옥합 안에 넣어서 항상 단단하게 밀봉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향유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밀봉하다 보니까 이 향유를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향유에 담은 옥합을 깨트려야만 그 향유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옥합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은 38절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졌던 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발을 적실 정도로 가득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머리를 풀고 우는 경우는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생 결혼 준비물로 사용했던 그 옥합을 그 자리에서 그냥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는 이 향유 옥합과 헌신의 이 자리 하나는 다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 보여준 눈물, 그리고 머리털, 옥합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 친분이 있는 척하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친분이 없었던 여인이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과 정보 수준으로 알았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린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결정적 차이는 3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47절입니다. 4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과의 이 친밀은 바로 사랑의 기준에 의해서 그 친밀함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초대하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느냐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친밀하게 되고 그 친밀함은 곧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평생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친밀함에 대해서 평생 연구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기 코르노라는 사람인데 그는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 사랑과 친밀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친밀감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애정이나 우정은 치유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개인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반면에 고독감과 단절감은 정확히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감을 가질수록 우리의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그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독감과 단절감을 가질 때는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그것이 성장하고 왕성해지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독감과 단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단축되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멈추게 되고 막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야지라는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밀해짐으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태도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문화에는 누군가를 초대하면 행해야 되는 세 가지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는 먼저 그 사람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은 왔다는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물을 한 대야 가져와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고 나면 이제 머리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향기로운 그런 기분 좋게 이 만찬에 참여하고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환대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처음 손님이 왔을 때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시몬 바리새인은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값싼 감람류 기름 하나도 그 머리에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에게 정작 해야 되는 그 예식은 하나도 하지 않는 이 시몬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3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인이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왜 예수님이 말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매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창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그 몸을 만지도록 어떻게 허락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창녀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짜 선지자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대우를 받고 집에 초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이 집에 왔나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치욕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 잘못을 친절하게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매우 완곡하게 시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이 신적 친밀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신적 친밀감이라는 말은 친해질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굳이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가갈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려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신적 친밀감을 통해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신적 친밀감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친밀감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비록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신적 친밀감이 있다면 그래도 한 발자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적 친밀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 다윗도 신적 친밀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적 친밀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우선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그냥 토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본 마음은 아닙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너무나 미지근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적 친밀감을 통하여서 그 라오디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6절 밑에 3장 20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않고 그리고 뜨겁지도 않는 그것을 그냥 토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 노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어준다면 내가 그로 더불어서 먹고 그도 나를 더불어서 먹는 영적 교제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런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최근에 등한시되고 힘들어졌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똑똑 누구야 이제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소홀해됐던 누군가가 있으면 예수님은 다가오실 것입니다. 똑똑 두드려서 내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전도의 자리에 오셨고 내가 이제 똑똑 두들면서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영적 친밀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더 친밀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제자는 신적 친밀감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